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 읽었던 4장 35절부터 6장 6절까지의 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5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났었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장 마지막 절까지 사건을 보면 세 가지 사건 혹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 기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사건이라고 그렇게 봐도 좋겠죠. 첫 번째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던 때에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거의 침몰하여 죽게 된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명하셔서 잠잠하게 하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만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이 사람을 사로잡고 괴롭힌 귀신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군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군대라는 이 용어는 당시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약 6천 명의 군사들로 이루어진 크고 강한 집단을 이 레기온이라고 해서 이 군대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처럼 많고 강한 귀신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군대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아무런 힘이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의 악한 영들이 힘을 합친다 해도, 심지어 모든 악한 영들이 모든 힘을 다 모은다 해도 마귀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그의 무리들은 아무리 영적인 능력과 힘이 강하다 해도 그것들은 여전히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유한한 피조물은 절대로 대등할 수가 없고 창조주께 언제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이 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고침을 얻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냅니다. 그러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죠. 야이로는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그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이 사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문제의 모습들은 달랐지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사람들은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문제 가운데에 서로 다른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서로 전혀 다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양하다라는 것이, 그 문제의 차이가, 그 절망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필요가 요구가 되든지 예수님은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상황과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께서 행하신 네 가지 기적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짓누르는 그 절망이 무엇이든지 거기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절망적인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절망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 바다 위에서 큰 광풍을 만난 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7절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배에 물이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거의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떠했겠습니까? 패닉에 빠졌을 것 같아요. 지금 배가 곧 가라앉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평온합니다. 고물에서 뱃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그 부르짖음은 제자들의 괜한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몇은 평생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굳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온갖 상황들을 다 경험했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외칠 정도로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일을 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크고 위험한 그러한 풍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당한 이 고난과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듯,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니,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느낌, 지금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까? 왜 주무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느낌은 우리에게도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홀로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하나님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아픔으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짓는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위로도, 음성도, 말씀도, 그리고 어떠한 소망의 불빛도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와 이 절망에 관심이 없는 듯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는 침몰해 가는데 물이 거의 다 차서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파산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마치 주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하나님은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모든 파도의 물결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육신의 반응과 행동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돌아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 그 절망의 상황과 일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깨어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큰 광풍이라는 것은 메갈레이라고 이야기해서 메가톤급이라는 거죠. 여러분, 메가처치, 거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메가라는 말을 쓰는데, 그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큰 광풍도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39절에 아주 잔잔해졌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갈레이, 메가톤급으로 잔잔하다. 마치 물결이 거울과 같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잔잔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크고 거대한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잠잠해질 수 있고 잠잠해지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 주님이 이제 일하실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큰 광풍도 아주 잔잔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그 절망보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 그 상황과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 주 예수께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할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절망적인 상태는 이것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이 사람의 형편과 모습에 대한 기록에서 가장 슬픈 단어로 눈에 띄는 것은 무덤 사이에라는 단어와 아무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2절, 5절, 그리고 2절, 3절, 그리고 5절에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덤 사이에 있었다. 누가가 왜 3번씩이나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지금 죽음의 그늘 가운데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았으나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에 갇힌 자입니다. 또 3절과 4절에 이 사람의 형편이 너무도 절망적이고 귀신에게 붙들려 너무도 포악하여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를 구원해 줄 수도, 그의 절망, 그의 문제,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거나 덜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사람도 함께 있어 줄 사람도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를 온전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고통과 절망, 외로움으로 꽁꽁 묶여있는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고, 무슨 미래가 있겠고, 무슨 기쁨이 있겠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바다를 건너서, 그것도 목숨을 위협하는 광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곁에 아무도 없는 이 사람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절망이 너무 깊어서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고, 고통이 너무 커서 아무도 조금이라도 함께 그 곁에서 위로해 줄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그 절망의 환경에, 절망의 모습에 그 사람에게 오셨을 때 그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었고, 그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처참하였던 그의 육신과 영혼과 삶은 15절의 말씀처럼 온전하여졌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은 새로운 삶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사건,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멀리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왜 달려온 것입니까?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마음으로 예수님께 먼저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찾아간 것도 아니었으며,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19절에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것,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에게 주님이 그 먼 길을 먼저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정확한 축소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고, 영원한 죽음의 그늘에 갇혀 있는 자인데, 그리고 그 절망과 괴로움에서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고통을, 그 지옥의 형벌을 덜어줄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없었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며 광풍의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오신 것보다도 더 크신 희생과 사랑으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 온전케 됨과 새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군대 귀신 집힌 사람을 찾아오신 은혜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의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신 그 놀라운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한 기적을,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주님은 은혜로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권능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나에게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능력, 단지 영적인 구원의 은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는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들과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 도우시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자비하심이 이처럼 크시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의 내용에,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와 일들 속에서 더욱더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아뢰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불쌍히 여기사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가 주여 고백하며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돌보시며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부족할지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아무도 돕지 못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문제, 슬픔과 절망이 있다면 소망 되시고 우리의 해결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또 할 수 없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돌보시며 그 모든 절망에서도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을 만날 때 그러므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을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필요합니다만 믿음의 그 진실한 표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의 가장 확실한 분명한 그 표현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우선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모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또 여러분의 어떤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배하기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 왜냐하면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그 고백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붙드는 자, 사탄이, 환경이, 문제가 함부로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할 줄로 압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 가지고 이 사람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건 자, 목숨을 앗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 갖고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합당한 대로 그 믿음의 열매를, 상급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겸비해져서 눈물 흘리는 것,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지만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로 나오든, 금요 찬양 기도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든, 금요일 날 심야 기도로 나오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절망적인 상황,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그 믿음의 그 기도에, 믿음의 간구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오는 그 모습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셔도 베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좋은 본보기가 5장 21절부터 43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집에 가는 길에 만난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들도 절박함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5절, 26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혈루증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이 여인이 손을 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사람으로서 이 여인은
적어도 지난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도 철저하게 소외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유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동안에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고통만 더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재산까지 모두 탕진하여서 치료에 힘썼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함에 허덕여야 됐고 병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회당에도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그러한 신세였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던 차였습니다. 이 여인이 무리들 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일은 그러므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행동이었습니다.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받을 그러한 목숨을 건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절박함 안에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녀의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 부족하고 불완전한 믿음에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우리의 절박함 가운데 내미는 그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절대로 멸시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네가 많이 모르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외침에, 그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박함, 간절한 외침에 주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셨고 지금도 귀를 기울이시며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멈춤이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과 야이로에게는 큰 두려움의 멈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동은 율법으로 금지된 행동이었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는 이 말씀을 할 때에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심한 형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녀가 병에서 치유받은 것은 어떤 미신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면서 단지 주의 능력만을 경험하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믿음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시는 그러한 멈춤이었습니다. 따라. 복음서에서 성장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신 경우는 이것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냥 병을 고침을 받은 그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믿음 혹은 그러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초청이셨고, 전능자가 따라라고 부르시는 관계로 정의해 주심으로 그녀의 불완전하고 약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것이죠. 이때 가장 마음이 타들어갔던 사람은 야이로였습니다. 지금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시는 것이 정말 불안하고 혹시 제 시간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큰 임몰전시가 돼서 심장마비가 와서 지금 막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사 갑자기 가다가 옆에 있는 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무슨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야이로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믿었지만 신유의 은사를 가진 그러한 선생으로서만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는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젠 죽고 났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절망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북돋우십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도 믿을 수 있도록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에게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여 주께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은 늦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지체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주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체하심은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부재나 관심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의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지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간구에 지체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두려울 때, 절망적일 때, 그때도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우리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삶으로 예배를 우선으로 두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체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신음,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고백, 주님은 멸시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한 것과 반대로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나의 일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는 곳에,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곳에 주님은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6장 1절부터 6절에 그러한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갔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폄훼합니다. 심지어는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비하하는 거죠. 보통은 아버지 누구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다 비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은 주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범사에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놓인 환경, 절망,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가져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일,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여기는 일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은 간섭하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길들을 맡기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